목사님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제 중고등 학교를 지나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의 때를 지나온 세월이 있고, 그래서 수련회가 되면 진짜 찬양을 앞에 갔던 거는 찬양 들어가서 방방 뛰고 머리가 천둥에 닿을만하게 그래왔던 세월들을 이렇게 쭉 살아왔고, 또 집회를 나가도 중고등분들께 찬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참 진짜 많이 어색해요. 되게 많이 어색하지만 그래서 어떤 기분이냐면 기름이 떨어져서 버스에 그 버스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서 가는 듯한 그런 어떤 복음. 근데 감사한 건 이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중간중간 우리가 한 번씩 같이 모여서 토요일 밤에 또는 금요일 밤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음에는 좀 반주자가 있고 또 소강샘 찬양 인도하고 또 뭐 리폰들을 ESS를 끼고 또 율동팀들이 준비되고 훨씬 우리의 모습들이 다 준비되어져서 같이 이 그림을 걸어갈 수 있는 이제 출발 되어진 것 같아서 그냥 새로운 어떤 소망이 생기고 또 비전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주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스키프 성결교회 이렇게 집회가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제주 컨벤션센터, 국제 컨벤션센터 여러분이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무슨 뭐죠? 거기가 중문단지. 그 중문단지 바다 끝에 가면 아주 큰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국제회의가 열리는. 거기에 누가 모였냐면 우리나라에서나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프랑스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런 기업체 사장님, 회장님들이 모였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 타영규 목사님이 주강사였던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 그래서 이제 그는 기업 사장, 회장님들을 집회를 인도하시고 전사님, 목사님은 그 아빠 엄마를 따라온 자녀들 있죠. 중고등 또 청년 자녀들, 주로 대부분 중고등 학생들이었어요. 그런 이제 대학생 일부하고 그 학생들을 한 400명을 놓고 집회를 인도하는 이제 집회를 인도했어요. 목사님이 마지막 타임이었어요. 목사님은 이제 같이 연합 집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저한테 목사님한테 맡겨는 순서는 마지막 타임을 목사님께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맡겨주셔가지고 근데 목사님 저 뒤에 앉았는데 이제 가고 싶었어요. 그냥 보따리 싸서 가고 싶었어요. 앞에서 그 유명한 열순단 팀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애들이 벽 쪽에 있는 애들은 다 벽에 기대고 다 핸드폰을 하는 거야. 핸드폰을 하고 목사님한테 쉬어봤어. 몇 명이 찬양을 따라하냐. 근데 딱 6명이 찬양을 했었어요. 6명만 찬양을 하고 다른 애들은 그 400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꽤 많이 모였잖아요. 이틀 안에. 근데 6명만 찬양하고 다른 애들은 전부 휴대폰 보고 잡담하고 막 그랬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얘들은 궁금해가지고 왜 왔는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얘들 이게 왜 왔니? 그랬더니 한 애가 손을 드는 거야. 요번 집회만 갔다 오면 아빠가 오토바이 사준다고 그랬어요. 오토바이 사준다고 해서 온 애들도 있고 다 사장, 회장 아들들이니까 뭐 그런 식이었어. 컴퓨터 사준다느니 뭐 유럽 비용을 보내준다더니 다 그런 구실로 따라와서 집회 참석한 애들이 되놓으니까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냥 와서 몸뚱이만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정말 그냥 가고 싶은 거 있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집회도 아니잖아요. 마지막 결신하는 마지막 집회를 맡았기 때문에 목사님 바로 앞에 김길 선교사님이 하셨고 그 앞에 누가 하셨더라 뭐 그랬어요. 전부 다 혀를 짤짤 그냥 내두르고 가셨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름 놀랍더라고요. 그 메마른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냥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요. 역사하심이 있죠.
목사님의 인생에 수많은 인생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들 인생에 나타나서 수많은 성령 역사와 개입하신 그런 것이 있었죠. 성령 역사가. 그리고 아이들이 중간쯤부터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오늘 목사님이 나눌 얘기,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있으면 앞으로 나와 같이 기도해주겠다 콜링 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콜링 했을 때 거기 400명 모인 친구들 중에 절반의 친구들이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도우심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나중에는 진짜 몇 명 남지 않고 아이들이 다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그 집회가 목사님한테는 기점이었어요. 그 집회를 기점으로 목사님이 집회 불려다니는 강사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는 중국에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로 중국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중국 노동자들이 막 10만 명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인들이 빨갱이라고 소문나는데 북한 군인들이 10,000명이 갔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10만 명 넘는 많은 분들이 일하러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그 중국에서 일하고 계신 노동자분들한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좀 난감했죠. 목사님 중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옆에 중국어를 통역하는 자매가 서고 목사님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중국말로 통역해서 전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옛자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거나 앞으로 나오시라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떠덤떠덤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통역하니까 시간도 30분이면 15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길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벌써 눈치가 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많은 중국 노동자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무릎 꿇는 일들을 보면서 참 그들의 준비와 또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찬양이 어떻든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든 그런 집회들을 경험하여 목사님이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이래도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중심관에 놓이게 되어지니까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으시는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진씨 열심히 놀고 예배 시간에 자고 그러면 대신에 목사님 쳐다봐. 그랬지 알았지?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막 쿵쾅 막 그러더만 예배실에 자겠다라고 폼을 벌써 딱 잡고 그러고 있으면 목사님이 상당히 좀 열받겠지? 할렐루야. 졸리면 거기서 일어나면 돼. 알았지? 그래서 같이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복음을 참 자녀 여러분에게 설명할 길들이 많이 있고 또 타임들을 만들어가면 되겠다는 감동도 있으니까 우리 앞에 낮에까지 들었던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원구대로 말씀이 진행될 수 있지는 모르겠으나 성령께서 연습하신 대로 있겠죠. 목사님 원구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만큼만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한 제법 된 것 같아요. 한 6년, 5년 된 것 같은데 서울에 가면 우리 교단 중에 좀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청인회 집회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서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천이었어요. 이천에 아주 큰 기도원이었었는데 그걸 통째로 빌렸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3일 말씀을 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착하고 숙소를 이렇게 이제 강사 숙소를 배정받고 짐을 풀고 무릎을 꿇었어요. 전 식사 전이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또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목사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한 놓은 거를 포기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세서 그 홍보를 들고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집회를 나갔는데, 또 3일짜리 집회를 나갔는데 홍보를 포기하고 목사님이 그 장소에서 그냥 주시는 감동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새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지가 있는데 강사가 안 나오잖아요.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청년 회장님이랑 당담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래서 제가 집회 동안 식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이 오전 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오후 집회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오면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저녁 집회를 하고, 그렇게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튿날째 장로님 12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장로님 12분이 집회를 참석했는데 안 가셨어요. 그 다음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큰 교회에 부흥의 주강서로 목사님이 청빙대에 갔었죠. 그러니 목사님이 믿는 바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간섭하시고,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 안에 회개라는 것들이,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그런 역사는 여러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예측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게 되면 그게 전부 다 발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밤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맹숭맹숭한 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해야 하라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주를 구하고 찾는 마음들이 여러분 있게 될 때에, 정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밤에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간증과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가 축복 있기를 정말 축복해요. 아멘. 네. 자, 우리가 오후 집회 때 했던 그 말씀을 물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자막에 나오면 읽고요. 목사님 먼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저 말씀이었죠. 자,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써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세연아,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쓰기도 해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들어는 봄직한 중생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표현들도 써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흔하게 잘 쓰는 말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후 때 던졌던 질문처럼 어떻게 하면 세이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이 말씀들을 좀 나눌 건데, 결론을 먼저 짓고, 결론을,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풀어가기로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떠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는 얘기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같은 이꼴이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으니 같은 말로 쓰인다고 그랬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은씨, 지금 자고 또 새벽 5시까지 안 자려고 그러지. 지금 자고 오늘도 5시까지 안 자면 내일 아침에 예배 끝나고 집에 보내버릴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성훈아, 졸리면 자도 괜찮아. 중고등부 형아들 하는 거니까, 알았지? 자도 괜찮아? 알았지? 자도 괜찮다고 그랬다 목사님이. 성훈이가 또는 세진이가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자, 이게 너무 쉽게 지나가는데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거, 지훈이 너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명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차이, 예찬이 알겠어? 대충 듣지만 넌 거의 다 듣잖아. 얘 대충 듣는데 물어보면 거의 다 대답을 해요. 대단해요 진짜. 구주로 믿습니다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지?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길바닥에 빠졌어. 웅덩이에 빠졌어. 근데 이게 죄의 웅덩이고 죄의 길바닥이죠. 그때 내 죄를 씻고 나를 건져주시는 게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야, 세인아. 그래서 이건 모든 사람에게 거의 적용이 되어져. 근데 구주는 되는데 주님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주님은 뭐냐면 실시간으로다가 여러분의 핸드폰에 우주에서 위성이 쏘잖아요. 그래서 세인이 핸드폰이나 목사님 핸드폰이나 시계가 똑같지. 그렇죠? 그것처럼 실시간으로 말씀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거, 살아가는 거, 이게 주로 신앙인 거예요. 주님,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저의 주인으로 믿고 그게 말씀을 따라 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예담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영접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둘째 죽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결론을 꺼내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take도 되고 리시브도 돼요. 받다 그리고 붙잡다라는 뜻이 더 커요. 받다, 붙잡다 의미가 있죠. 사역동사에 가깝죠. 붙잡다라는 거예요. 뭐가 지나가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우야, 이 밤에 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라고 붙잡을 수도 있는 거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이게 지나가도록 냅둘 수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가 붙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라고 붙잡는 게 너무, 다나씨 목사님을 쳐다봐 주세요. 다나씨,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좀 확인을 하고 좀 지나가려고 해요. 자, 굳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으로 대답하고 여러분을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으로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나누어서 몇 가지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 세인아? 세인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면 돼. 지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준이는 대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준이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 주무시는 성훈씨 성훈씨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럴 때는 친구들아 이왕이면 아멘 그러면 더 좋아. 알았지? 자 이제 중고등부는 쪽팔리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아. 알았지? 예찬이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승우야 승우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질문을 드렸어요.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차이가 뭘까요?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이 던진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당신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 질문을 하나를 더 보태볼게요. 무슨 질문이냐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어요. 혹시 그런 분 있을 수 있죠, 여기.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거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은 안 믿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중심을 가진 친구들도 여기에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그런 분이 우리 부장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김원주 집사님. 할렐루야. 네, 농담 자지 말라고. 근데 뜨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질문 드린 사람은 분명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으시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너무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 이 사람은 아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는 못한 사람이겠죠. 그죠? 네. 승우야, 거꾸로 비껴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보이게 좀 만들게. 그렇지. 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말씀대로 지우나 너, 그렇지? 아직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 죄송한 일도 많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억지로 드릴 때도 많고 큐티는 거의 뭐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생의 어느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또 다른 옛날의 수련회든지 어떤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 보세요. 말씀대로 승우야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말씀대로 내가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우선인 거예요. 내 욕구가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기분이나 내 혈기나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우선인 거예요. 친구의 약속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질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싸우려고 시도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들고 사는 글래디에이터예요. 금투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예찬아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글래디에이터 금투사처럼 죄와 싸우고 현실과 싸우고 이런 내 자신과 내 삶과 내 정욕과 욕구와 싸우려고 하는 내 죄와 싸우려고 하는 내 습관과 핸드폰과 싸우려고 하는 금투사 같은 이 싸움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핸드폰하고 얼마나 싸워요? 여러분은 내 죄와 얼마나 싸우죠? 안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해야 되는 걸과 싸우나요?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해야 되는 것과 싸우세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검투사예요. 말씀을 들고 사는 글래디에이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이 싸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수련회 앉기 전까지 일주일간, 한 달간 내가 핸드폰과 내 감정과 싸워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없었다면 지은아, 과연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인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만 예담아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세나 이 말 어렵지 않지, 그지?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과 욕구가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게 맞을까? 싸우다가 엎어지고 자빠졌으면 이해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싸움의 시도와 도전 자체도 하지 않는 거라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욕구가 일어나는 대로 사는 거라면 이거 맞나?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분들이죠. 그렇게 말하는 분,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또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열어놓고 큐티를 통해서 오늘 나를 말씀에 묻는 그런 사람, 오늘 나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삶의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람들도 근데 세이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바깥에서 띵동하고 성우야 엄마 친구가 오셨어, 아빠 친구가 오셨어. 그러면 문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냥 누구세요? 성우야 엄마 친구 누군데? 엄마 계셔? 근데 성우가 없어요, 엄마 시장 갔어요. 그리고 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 엄마 친구나 아빠 친구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응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천정을 누르듯이 귀에 들리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문을 열었어요. 엄마 친구가 온 거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빼꼼 쳐다보고 오셨어요? 인사하는 거죠. 엄마 계시니? 지금 잠깐 앞에 마트 가셨어요. 좀 있으면 들어오실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걸어올 때 예담아 뭔가 말이 들릴 때 이런 약간의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문은 적어도 열어줬잖아, 셰이나. 근데 어떤 사람은 얼른 알아듣고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엄마 금방 오실 거예요. 아니면 엄마 지금 화장실에 계세요, 오세요. 그러고는 그 실로 모셔서 소파에 모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초청하고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식일까요? 그날따라 지훈이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리는 거야. 야, 너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너 안 된다. 이런 때가 엄청 많잖아. 그치? 그렇게 안 살아도. 그치? 근데 그날따라 너무 은혜가 땡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 예수님의 말씀을, 감동을 네가 모셔서 소파에 앉히는 거지. 이런 식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서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야, 지금 무슨 방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가 지내는 안방이에요.
내 방 아니잖아요. 보시고 싶으세요? 좀 보고 싶은데 오세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모님이 생활하는 안방을 다 돌아보시는 거죠. 야, 침대 색깔은 뭐 좋다, 어떻다 다 돌아보시는 거죠. 여러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파로 들어오시더니 딱 앉더니 다시 묻는 거예요. 지혜야, 저 방은 누구 방이니? 라고 묻는데 지혜 방인 거지. 근데 저 방 좀 열어봐 볼 수 있을까? 근데 지혜가 그 방을 열어주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그 방은 지혜 방인데 누군가에게 지혜를 들키고 싶지 않은 거지. 그 안에 들어가면 네가 아팠던 기억도 있고 상처받은 기억도 있고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엄마 방 열어주는 데는 부담이 없는데 그 방을 열어주기는 싫은 거죠. 어떤 사람은 야, 저건 무슨 방이니? 저건 제 시간의 방이에요. 그 시간의 방을 좀 볼 수 있을까? 안 열어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옆에 방은 무슨 방이? 제 재정의 방이에요. 니들이 계속 목사님하고 생활하면 알겠지만 목사님이 어른들한테 11조 설교, 헌금 설교를 거의 목회 동안 하지 않는, 왜냐면 은혜 받으면 하는 거니까. 근데 잘 새겨들어요. 여러분의 재정의 방 문을 하나님께 열기 원하셔. 근데 지훈이 열어주기 싫은 거야. 왜냐면 돈은 다 내 돈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훈이의 모든 수입과 재정에 대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네 소중히 들어오는 재정들을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해요.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너 볼 수 있는 거 감사해서 감사금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예찬아, 너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들을 수 있어서. 너 그렇게 감사금 들어본 적 있어? 없지. 도훈아, 나는 걷고 있고 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금 들어본 적 있어?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재정의 방들을 열어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다 내 돈인데, 다 내 시간인데 뭘 어쩌라는 거야. 영접한 사람들 중에도 열어드리고 싶지 않은,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간섭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제가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요, 제가 영접한 건 영접한 거고요, 제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접했다라고 해서 그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 방들을 열어드리고 예수님 그분의 통치를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아, 어렵지 않아.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세인이가 세인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지. 지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거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청년들은. 자, 운전대예요. 운전대인데 운전대에 앉아서 어떻게 하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산 가고 싶으면 부산 가면 돼요. 그리고 서울 가고 싶으면 서울 가면 돼요. 좌회전하고 싶으면 좌회전하면 되고, 우회전하고 싶으면 우회전하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건 이 운전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자가 주님이 되시고 말씀이 되셔서 세인이를 끌고 가는 거지. 야, 세인아, 오늘은 이쪽으로 갔으면 해.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만일에 그런 삶을 우리 예담이가 다 나가, 그리고 예찬이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오늘 이후의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죠? 봐봐봐, 지혜야. 이 마음 안에는 이런 의자가 하나 있어. 이 의자에 그동안에는 지혜가 앉아 있는 거야. 승우야, 목사님 보여야지. 계속 목사님을 따라다녀야 돼. 이 시선이, 알았지? 응.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의자가 있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서 누가 여러분을 통치하죠?
누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믿을게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마음의 보좌에 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 마음의 보좌에 주님 앉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앉으세요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목사님은 부끄럽게도 목사인데도 이런 삶을 되게 못 살았어요. 혹시 아빠한테 미움받는 친구들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끔 말씀을 전하려고 강대상에 서면 양심에 너무 갇히게 되는 거야. 내가 이러면서도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목사님 전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 아들은 꼭 이래야 돼.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전제 없이 목사님을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아들에 대한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야, 어떤 걸로 보면 네 아들은 바뀌지 않을 거야. 사랑이 답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말씀이 목사님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의 보좌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아들이라는 놈이 이런 기준대로 안 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앉으시고 목사님을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용서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제일 먼저 적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들과 2박 3일 여행을 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회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그 말씀의 통치나 다스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자매들이 있습니다. 1절은 자매들이 있고 2절은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1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는데 세리장, 요즘 같으면 세무서 수장인 거죠. 근데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니까 우리나라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처럼 이 세리장은 내국노라고 침배통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리고 자기 일부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만치 오면 택택받고 돌아가는, 참 사람들로부터 괄시받고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래서 그럴수록 나는 돈이라도 더 챙겨야 되겠다, 그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예요. 자, 2절 우리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자, 형제들 다 죽었어요. 자, 형제들 시작. 형 그렇게 하지 말고 있잖아. 지훈아 또록또록하게. 자, 아동부 두 마리 있어도 이게 큰 목소리 났을 텐데 아동부 두 명이 주무시는 바람에. 자, 2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얘들아 생각해 보세요. 부자예요. 근데 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궁금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나토스인데 예담이는 단아토스라고 적었구나. 그러니까 노트로 한 거 필기한 거니까 단아토스. 지 친구가 다나라 그랬나 봐. 사망, 그죠? 다행히 죽는 것과 비인데도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너무 부자인데 삭개오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자기가 너무 존재적으로 행복하고 싶고 삶이 행복하고 싶던데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근데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야,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행복해진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보다 전부 다 감격이 있대더라. 아멘. 멋있게 산대더라. 아멘. 인생에 매력이 생긴다고 하더라. 아멘. 이런 소문을 들어온 거예요. 이 삭개오가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야, 나도 남아있는 삶은 좀 매력이 있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감격이 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다나토스,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자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거였죠. 너무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근데 키가 너무 작아. 예수님이 여리고 온다 그래서 갔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이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절. 자, 우리 자매들 읽어주세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우리 옛날에는 돌 무화과나무가 뽕나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보세요. 자, 봐봐요. 승우야.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키가 작대. 이거는 존재적인 약점이에요. 여러분만 갖고 있는 내 존재하는 약점이 있죠.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거나 내 어떤 과거가 있다거나,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 않아. 삭개오만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주실까? 뭐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려움인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처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이죠. 나 예수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이런 것도 장애물일 수 있죠. 세 번째,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지금을 선택한 거죠. 어제 첫 번째 말씀처럼 지금이라는 모래시계가 흘러내리는, 그런데 모래시계가 어디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네. 그 지금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말씀 끝나면 잠깐 산기도 갔다 올 거예요. 잠깐.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애 많이 썼어. 저기 불멍하라고 다시 깔고 막 오늘 밤을 새우도 안 되겠다. 내일 예배가 있구나. 하여튼 또 불멍하라고 딱 준비해놨는데 잠깐 기도를 갔다 올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산기도가 뭐래. 이러고 이제 갈 수도 있고, 이야, 오늘 내가 키가 작지만 사람이 많지만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오리라. 지원아, 그죠? 아멘. 이를 깨물고 오늘 내가 그냥 죽더라도 그냥 안 내려오지 않는다 말이야.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 어릴 때는 이런 부흥회하잖아. 그러면 강사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지혜야, 오늘 소나무 한 그루는 뽑고 내려와야 된다 막 이랬어. 성우야, 오늘 소나무 한 그루 뽑고 내려와야 돼. 소나무 한 그루 목사님이, 야, 너는 이 소나무다 그러면 너는 그 소나무를 붙잡고 주여 해야 되는 거야. 너 오늘 소나무 안 뽑히면 못 내려와. 목사님 어릴 때는 그랬어. 소나무 한 그루 뽑고 내려와야 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진짜 소나무 붙잡고 막 주여 막 이랬단 말이야. 앞으로 달려가서 선택한 거야 지금은, 그렇지?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오늘 꼭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거야. 아멘. 동아, 양반 어떻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참 견뎠냐? 얘는 빨리 안 걸어요.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걸어요. 아무리 바빠도 대답도 항상 네. 양반. 조선시대 태어나서 너는 진짜 양반 많이 모는. 동아, 너 오늘 대충 산기도 가고 오늘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이 자리를 정해줄 거야. 같이 기도하지만 자리를 정해줄 테니까 네가 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불이 붙어야 돼. 알았어? 너 분명히 했다. 불이 안 붙으면 너 못 내려온다. 또 무슨 얘기 해줄까?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이제 부목사님 그 홍 목사님 있어. 그때는 홍 목사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오사리 산에 가서 40일간 매일 기도를 했어. 근데 어느 해인가 그냥 8년 한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한 거 어느 해인가 온두막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야, 갑자기 목사님 손이 시뻘겋게 불이 붙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가 웃었어? 야,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거짓말 하겠니? 이거 유튜브로 찍고 있는데 목사님이 시뻘게 불이 붙었어. 이런 일이? 말로만 이런 일이? 그래 옆에 있는 도의사님한테 전사님 내 팔이 불이 붙어서 만져봐. 그랬더니 전사님 만져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아무렇지. 근데 있잖니 다나야, 지혜야, 목사님이 철학의 배님 인도하다가 있잖니 갑자기 내려가서 기도할 때가 있다. 안수기도. 그때처럼 목사님 안에 은혜가 밀려와서 목사님 손에 불이 붙었을 때야. 그때는 목사님한테 제가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그냥 네가 다 나을 것 같고 네가 너무 착한 사람 될 것 같고 네가 더 이상 깐족거리지 않는 인간이 될 것 같은 거야. 더 이상 아빠한테 대들지 않고 이런 인간이 되고 싶을 때 목사님이 내려가는 거야. 알았지? 손이 시뻘겋게 달궈졌을 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어. 여기 승우야, 오늘 진짜 달려들어야 돼. 달려들어야 돼. 삭개오가 달려갔어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여기 잠깐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면 1절에 이 삭개오는 아직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죠.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을 선택한 거예요. 4절로 가볼게요. 4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래서 쳐다보시고 이래서 삭개오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봐봐. 승우야 봐봐. 삭개오가 예수님 저 뻥나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간 게 아니야. 지야, 그지? 그냥 사부작하게 살짝 올라갔어. 아무도 못 봤어. 근데 예수님이 본 거야. 뭘 본 거지?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삭개오 안에 있는 절실함, 이게 발이 달려서 뛰어간 거야.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갈 때 삭개오의 몸은 뽕나무로 올라갔지만 삭개오의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갈급함은 예수님께로 뛰어간 거야. 그리고 그 갈급함 예수님께 봤어. 오늘 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예수님께 마음이 닿는다. 성우야, 결사적으로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 그러면 네 발은 산으로 가지만 네 마음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도 안 찾아왔는데 아는 거야. 그 뽕나무 밑에. 야, 뽕나무가 한 그루만 있었겠니? 승우야, 그 산에 소나무 많거든? 근데 네가 붙잡는 소나무에 주님 오실 수 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치. 와, 목소리 크게 해줘서 고맙다, 야. 예수님이 오더니 승우야, 삭개오와 내려오라 그러는 거야. 삭개오와 내려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그런데 봐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목사님이 항상 가는 하나하나를 다 원으로 찾아보거든. 전부 다. 이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다 그냥 웰컴이야. 환영합니다, 주님.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급히 내려와 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급히 내려와는 정말 갈급해 있던 삭개오가 힘을 다해 뛰어왔던 거야. 7절 보여주세요.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자, 7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떻게 영접한 거죠? 모든 문을 다 열었어요. 예수사님, 세연아, 모든 이 마음이 나한테 와닿았어. 졸린다. 이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지금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모든 문을 다 여는 거잖아요. 영접에도 지금 삭개오는 거죠. 하나님, 이제부터 제 주인은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제 주인은 제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서 그는 단지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의 모든 삶의 문을 다 열고 예수님을 삶이 살게 주인으로 초청하는 그는 삭개오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께 가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갈급함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급히라는 단어 아까 나왔었잖아요. 5절에 그 급히가 스피도라는 단어인데 노력했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나를 가만 냅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이 만지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몇 시까지 해야 되죠? 40분까지? 야, 난 끝난 줄 알았어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정리할게요. 내가 될까? 이런 분들 좀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 제가 될까요? 가까운 데니까 김포 제일장로교회, 그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 타자기 회사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타자기 회사로 굉장히 돈을 많은 버는 갑부집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주 어린 나이 26인가요? 그 나이에 한국을 왔어요. 그분이 쓰던 타자기를 팔아가지고 김포 장로교에 땅을 샀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 중부동부 집회를 갔었는데 가보니까 희한하죠.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성결교 목사라 그러면 또 성결교라 그러면 약간 우습게 보는 그냥 가짜는 태도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성결교 목사님을 굉장히 신령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목사님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막 몇천 명씩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진짜로 남 목사, 나도 성령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기도 좀 해주게. 그리고 목사님한테 무릎을 툭툭 꿇는 분들 좀 많이 만나봤어요. 야, 이렇게 겸손하셔서 이렇게 큰 목회를 시키시나 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거기 집회를 갔더니 성결교회 신령한 목사님 온다고 소문이 났는지 애 반 어른 반인 거예요. 한 45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은데 애 반 어른 반 꽉 찼어요. 빈통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관이 다 앉아서, 의자 아니고 다 그냥 앉아서. 근데 여러분, 제일 앞에 바로 이 자리에 남학생 하나하고 엄마가 같이 앉았는데 이게 완전 달라. 예배드리는 태도가. 뒤에 앉아서 항상 있다가 이제 말씀 전할 시간이 가까워서 앞으로 이제 오시라고 해서 왔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이건 예찬아, 그냥 마음이 찌릿찌릿해.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저 어린 남학생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두 손을 들고 뭐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냥 쫙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너 기도 제목이 뭐니? 그랬더니 그 물어보는 그 순간부터 엄마도 울고 얘도 우는 거야. 왜 그랬냐면 이 친구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대학병원, 고려대학병원 다 가봤는데 방법이 없대는 원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이 가는 특수학교에도 등록을 해놓고 중3인데
일반 학생들이 가는 학교에도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있으면 계약을 해서 이 상태로 계속 안 보이면 장애우들이 가는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데 마지막 집회였던 거예요. 그럼 이 앞에서 얼마나 결사적으로 매어 달리는지 아무 쳐다보이는 목사님이 정말 가슴이 절절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닿는지.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한 20분 하고 난 다음에 걔 손을 붙잡았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감동이 있었어요. 걔 목사님도 그냥 그 주신 감동을 붙잡고 싶었어요. 걔 손을 붙잡고 따라와봐. 그러고는 400명의 제일 중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주무시는 20자리 되겠다. 앉혔죠. 그리고는 야, 얘하고 제일 친한 5명은 손을 들어봐. 그랬더니 진짜 수백 명이 드는 것 같았어요. 애들이 다 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그냥 골라서 어쩔 수 없이 노 일어나봐. 그리고 이쪽으로 와. 걔를 앉히고 5명을 걔 위에 손을 얹게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 10명 또 골라서 5명 위에 또 손을 넣게 만들었어요. 손을 얹게. 결국은 예배실이 어떻게 됐냐면 걔를 중심으로 5명의 손을 얹고 10명의 손을 얹고 20명의 손을 얹고 원이 그려진 거예요. 온 예배실이 원이 그려져서 쳐다보고 있으면 한 애 위에 모든 손이 얹혀서 걔 어깨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목사님 입장에서는 집회가 가장 대단한 도전이에요. 어지간한 감동이 없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는 감동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이 친구들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친구를 맡기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 남아있는 삶 안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이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밤에 이 친구의 눈이 보일 수 있는 은혜도 닥쳐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막 쩌렁쩌렁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목사님의 기대와 달리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얘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집회 가는 중에 그런 일들이 종종 왕왕 있으니까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믿음의 도전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보이지만 영의 눈이 열려야지.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려야지. 그걸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그냥 이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매일매일 따라가며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제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될 때, 이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더 이상 제가 외부 집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소마에게, 우리 청년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리고 수련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예수를 경험하고 만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멘.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발은 이 시간 기도하고 산으로 달려가겠지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은 주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간절함이 가와 닿을 때,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야 삭개와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지혜야, 세연아 내려와,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